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라고 믿으면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막연히 저 불교처럼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믿음대로 된다. 어떤 자매가 그는 성경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글쎄 믿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어요. 한 마음은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작은 것에도 감동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이 아름답게 보여져요. 또 한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놔도, 아무리 위대한 것을 갖다 놔도, 아무리 감동받을 일을 이야기해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 사람은 염세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성경적인 교훈을 따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 믿고 그렇게 가면 실제로 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고린도 전서 7장의 위치는 다분히 결혼에 대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가 세워진 지 약 한 3년 뒤에 이제 근로에 있는 집 사람으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서신을 보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이 교회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에 교회는 늘 어쩌면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권면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7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다면 그 결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미 결혼을 했던 몸이었죠. 결혼을 했지만 그 사역을 위하여 이제 그는 호련히 홀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결혼은 이미 과거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는 분연히 일하고 있었기에 과거에 얽매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 결혼에 대한 교훈이 어쩌면 좀 색다른 이런 의견을 내놓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독신을 많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실제로 독신을 권장하는 것은 성경의 교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다분히 25절부터는 처녀와 가부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이런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임박한 재림의 때에, 이런 때에 인간적인 이런 사사로운 일에 너희들이 일을 해서 되겠느냐, 그런 의미와 각도에서 쓰여졌기에, 그래서 이런 재림이 임박한 때에 가부가 되었으면 가부로 그대로 있는 것이 나을 것이고, 처녀였으면 처녀로 그대로 있는 것이 낫다, 그런 각도에서 쓰여졌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바울이 결혼을 반대하거나 독신주의만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결혼은 께서 최초에 세우신 아주 아름다운 제도예요. 사람이 독취할 수 하는 것이 너무나 보기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찾기 위하여 모든 동물들을 지나가 보게 했지만 이 아담이 자기 돕는 배필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깊이 잠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빗대를 하나 꺼내서 여자를 만들게 된 거죠. 그 여자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나와 함께 영원히 동고동락할 만한 그 상대인 것을 알고,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왜 이런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보존해야 할 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면 그 결혼의 이 목적은 바로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요. 요즘에는 사회가 어쩌면 성경을 반하는 이런 일들로 이루어져가는, 젊은이들에게 결혼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50% 이상이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우리나라에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윤리 도덕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한번 살아보고 계속 살만한 남자인지를 고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가 50%가 넘었다. 여러분, 이미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지만 이런 심각한 지경에 오늘 우리는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들의 그 습관과 같이 쫓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의 기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데 그 교회다워진다는 사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된다는 그 말이 뭘까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살아라. 교회 있는 곳에만 교인들만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또 동네를 이루어서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빛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고 맛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소망이 오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맛을 내는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해학자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주리주의 가난한 개척자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릴 때 이미 아버지를 여의고 미시시피 강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인쇄소에서 일을 배우며 남서부의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다가 미시시피 강 수로 안내원의 일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인디안 전설을 듣고 흑인 노예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미시시피 강에서의 삶 그 자체가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징이 선들의 도착은 어린 마크의 모험에 대한 꿈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때의 경험이 훗날 그의 소설과 문학의 작품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마크 트웨인의 본명은 샤무엘 랭호런 클레먼스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대중적인 작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의 작가 해밍웨이가 허크벨리 핀의 모험을 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현대 미국 문학이 이 책 한 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호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크 트웨인, 그가 올리비아 랭던과 사랑에 빠집니다. 마크 트웨인은 그녀를 리비라는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리비는 어릴 적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여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마크 트웨인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리비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기는 했지만 어떤 신앙 고백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결혼 초에는 마크 트웨인이 식사 때마다 기도도 하고 가정 예배에도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은 오래가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리비, 나는 성경을 믿지 않소. 이 마크 트웨인의 신앙심의 결혼은 암세포처럼 아내 리비의 영적인 생활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리비는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 그래서 영적 이런 생활이 풍성했는데
믿지 않는 이 마크 트웨인과 결혼 생활을 해가면서 그는 점점 그 마음이 황폐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에 리비가 매우 슬퍼하고 있을 때 마크 트웨인은 아내를 격려할 목적으로 리비, 기독교 신앙에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당신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결혼 생활,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왜 사도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盟約을 맺지 말라고 말을 할까? 그래요. 처음에는 흉내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신앙의 고백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은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그 행복은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영적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는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결혼해야 할 상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해야 할 상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천사장들과 함께 천군 천사를 몰고 이제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흰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슬기로운 5처녀만 신랑 대신 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마지막 때에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을 하게 돼요.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서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게 있다면 흰옷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이긴 자가 되어서 그에게 신부로서 갖춰야 할 예복을 주어지지만 적당히 가고 아무렇게나 가고 졸면서 가고 자기 계산과 방법으로 가면 그것은 이미 주어진 그 옷을 예복이 준비되지 않아서 저 예복을 갖추지 않는 자를 쫓아내어 어두운 곳으로 버려라고 울며 이를 갈미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몸이지 아니하고 두 몸이 되었을 때는 정말 마지막 때에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헌금도 헛것이 되고 충성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헛것이 되고 헌신, 노력했던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늘 깨어있는 자예요. 졸면은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졸면 안 돼요. 존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걸 말합니다. 친구가 더 좋고 가족이 더 좋고 친지가 더 좋고 환경이 더 좋고 교회 오는 것보다가
친구 만나러 가는 게 더 좋고, 교회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가 공부하는 게 더 좋고, 여러분, 평소에 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여전히 몸은 왔으나 마음은 딴 곳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경청을 하는데 집중해서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귀는 귀가 있으나 열려진 귀가 아니에요. 입이 있으나 열려진 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세상 말을 하더라도 한마디에 천국 언어를 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입은 있으나 마나한 입, 그 불행한 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모든 몸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너무나 불행한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래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더욱 신앙을 다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건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데, 이거 정말 내가 귀하게 얻은 것인데, 이거 내가 소중하게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것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세상은 외형이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모습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믿는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이 땅에 두면 안 됩니다. 이 땅에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이 땅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를 값지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가 이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와 한 몸,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